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잃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근거가 있는 소망으로 삽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 부활절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어둡고 참혹했습니다. AD 64년경 로마 황제였던 이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이제 막 각기 이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편지의 인사말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참 특이하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흩어진 성도들에게 1절, 2절을 통해서 안부 인사를 전한 후에 곧바로 오늘 3절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앞서 잠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독교에 대한 이 로마의 박해는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조금 못 살게 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뭐 조금 왕따시키거나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랐다는 거죠. 로마의 역사 또 초대 교회사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 얼마나 잔인했고 끔찍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콜로세움 있지 않습니까? 원형 경기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가지고 맹수들에게 던져주는 거죠. 산채로 뜯어 먹히는 것입니다.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긴 꼬챙이를 항문에서부터 입에까지 꽂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전시해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친구들을 잃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절망감을 안고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흩어져서 사방으로 고향을 떠난 흩어진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처음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이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입거나 또 직장에서 이렇게 손해를 본다면, 그죠?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힘들어하는 성도님한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다들 시험 드실 거예요, 그죠? 저 목사가 참 분위기 파악 진짜 못한다, 그죠? 찬송도 상황을 보면서 해야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하라 하냐?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베드로가 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그죠? 그들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해줘도 모자를 판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혹하고 끔찍한 상황에서 왜 베드로는 찬송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찬송한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3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에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렇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절망적이고, 야, 이거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나? 끝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러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자기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요, 너무 낙심함과 너무 패배감과 너무 불안함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산 소망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서 그가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21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오늘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런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가장 먼저 따라다니는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떠날 때도 수제자처럼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을 하니까 옆에서 있던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베드로의 말 속에 어떤 베드로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죽으신 거예요. 야, 따라다녀봤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남아있는 게 없구나, 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죽고 나자 그 소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너무 크게 하고 크게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이 낙심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3절에서 그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베드로가 낙심이 있고 베드로의 절망이 있었지만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모든 이 가슴 아픈 것들을 뭐예요? 단번에 역전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글을 쓴 게 있어서 제가 참 이렇게 공감이 돼서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그 수원역에서 노방전도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이제 고난 주간이죠. 이제 금요일 날 열심히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한 어르신이 오시더니 아주 격양된 목소리로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 알고 이렇게 큰 소리로 찬양하고 떠드느냐, 막 혼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성금요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어르신이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겠죠. 그러면서 이런 날은 큰 소리로 찬양하면 안 된다, 조용한 찬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막 혼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경험하시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기간 동안 삶을 돌아보고 금식하고 절제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순절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헛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이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인데 우리는 부활보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40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얼마나 됩니까? 고작 단 하루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을 강조하지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은 고작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365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쓰신 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의 글을 읽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맞더라고요. 우리가 사순절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40일 전으로 해서 십자가를 묵상하죠. 고난을 묵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저녁 집회를 하던 특세를 하던 교회들이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정작 부활절은 며칠이에요? 오늘 하루입니다. 그죠? 하루예요. 하루 그냥 기뻐하고 계란 나눠 먹고 그리고 끝나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서 이렇게 찬송가를 찾아봤더니 고난에 관한 찬양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부활절에 관한 찬양은 몇 곡 안 돼요. 제가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었죠. 사순절보다 부활절을 훨씬 더 강조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뭐예요? 다 헛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그게 끝이라면 여러분 집에 다 돌아가셔야 돼요. 저는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부활이라는 부활.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절망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고통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과 희망으로 이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게 또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던 이 부활 신앙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면, 그죠?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우리 안에 뭐가 주어져요? 산 소망이 주어진다. 산 소망.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주어지게 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 소망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흥미롭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를 보면 소망 앞에 살아있다. 이 산이라는 형용사를 붙이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living hope예요. 근데 여러분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소망. 원래 소망은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은 소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죽은 소망. 없죠. 근데 왜 죽은 소망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어색하게 왜 소망이라는 앞에 산이라는 이 말을 붙였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는요, 이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요, 헬라 문화였어요. 헬라 문화요. 이 헬라 문화권에서도요,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람들이 사용하고 통용됐던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철학자들마다 다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다양하게 소망은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 소망을 얻는다. 그런데 소망이 근거가 없는 소망, 대상이 없는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렇게 방법을 모르는 저마다 제각각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이야기하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그 소망이 뭐냐? 답을 해줄 수 없는 소망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근거 없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활짝 웃으십시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100번을 외치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오늘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뭔가 소망을 말하지만
근거가 없는 거죠. 그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거울 보고 웃으면 좋은 일 생깁니까?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지난주 그저께 금요일 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이제 가기 전에 집을 처음에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자기네 집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남향이어서 빛도 잘 들어오고 뭐 주변 이웃들이 친절하고 막 그랬더니 저희한테 전세로 들어오지 말고 집을 사라는 거예요. 사라고 막 꼬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는 전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왜 이 집을 샀는지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전주인의 이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카이스트를 갔대요. 카이스트. 그래서 집 터가 너무 좋아서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주머니 아들이 지금 이제 연예인 지망생인데 서울에 있다는데 이제 곧 이제 터가 좋기 때문에 내 아들도 성공하면 자기는 서울에 올라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사는 저기 부여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자꾸 집을 사라고 꼬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할 거라고 여기서 살라고.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 나오다가 뭐 저희가 지금 터가 안 좋아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는지 막 얘기하려다가 그러면서 막 자꾸만 집을 사라는 거죠. 이 아주머니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까? 터가 좋으니까 우리 아이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터가 좋으니까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소망이에요? 몰라요. 누구로부터 받는 소망이에요? 몰라요. 그냥 그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사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이사하는 날이 이사 비용이 다른 날보다 비싼 거예요. 알고 봤더니 손 없는 날.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듣긴 들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봐서 도대체 손 없는 날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 봤더니 여러분 제가 정의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손 없는 날은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에게 해코지한다는 악귀 또는 악신이 돌아다니지 않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길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 날을 피해 이사를 가야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웃기죠. 근데 사람들이 웃긴 이야기를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한다니까요. 이게 비싼 거예요. 다음부터 손 없는 날 피해서 가려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네. 여러분 이 뭘 의미합니까? 손 없는 날 이사했으니까 우리 집은 이번에 잘 될 거야. 복이 들어올 거야.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들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톨스토이 단편 소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 보면 사람이 세 가지가 있어야 산대요. 첫 번째,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추억이 있어야 살아간다. 세 번째가 뭐냐면 희망이 있어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희망이 있어야 되냐? 사람은요 희망이 없으면 삶을 포기한대요. 희망을 통해서만 삶의 이유를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너무 힘든 삶이지만 그래 좀 괜찮아지겠지, 좀 나아질 거야, 이런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해요?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해보다 그래도 내년에 좋아질 거야. 그죠? 우리 자녀들이 내년에 좀 괜찮아지겠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년에 소망을 갖고 사람들이 뭐 꼭 그것을 믿는 건 아니지만 뭐 정월 1월 1일 날 뭐 합니까? 해를 보면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요 소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망을 만드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안 되니까 소망을 바라는 거죠.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소망의 실체가 없다라는 거죠. 누가 주는지 몰라요. 어떻게 얻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소망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근거가 없는, 대상이 없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산 소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그것을 이어지게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이어지게 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낙심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했을 때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하는 일이 찾아오고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결정적으로 세상과 다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작은 낙심과 불안함일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베드로가 말하는 산 소망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적 소망이 아니에요. 어디 뭐 근거 없는 미신의 소망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고 대상이 있는, 그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워도,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어려워도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신앙입니다. 뭐 늘 좋은 일이 있고 잘 풀리고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낙심도 되죠. 불안하죠. 초조하죠. 왜 염려가 없겠어요?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므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죠. 세상이 따라할 수 없고 세상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산소망이 있는 자들만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쳤던 히윗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어떤 그 불량 소년이,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소년이 그 지붕 슬레이트로 이 여자 선생님 허리를 이렇게 팍 가격했는데 척추를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소변도 다 이렇게 기저귀에다 해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 때문에 이 여자분이 막 분노와 원망이 막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는데 그 병실을 청소하는 그 흑인 아주머니가 막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누워서 봤는데 저 아주머니는 나보다 너무나 형편도 안 좋고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저렇게 좋아할까?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청소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히윗이라는 이 분도요 교회를 다녔대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의 불평과 증오로 가득 찬 이 나날을 생각하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제 이러한 글을 써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뭘 이야기하죠? 근심이 없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한숨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과 한숨이 있지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내 한숨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꾸게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살아계신 우리의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치열하게 삽니다. 너무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때로는 열심히 산 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왜 두려운 일이 없겠어요? 한숨날 일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변하는 소망이에요. 흔들리는 소망입니다. 그죠? 근거가 없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면서 살 때, 소망을 붙들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소망을 찾죠.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늘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나? 불안함과 낙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근거 없는 가짜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예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산 소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두므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